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까지 말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해나갈 때마다 그 일에 중심이 되어서 수종들은 사람이 있고 그 일에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주의 중앙시장에 가서 장사를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장사를 하는데 장사하는 분들 중에서 그 물건을 떼와서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 물건을 밭에서 직접 재배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밭에서 직접 재배한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남보다 마음이 좀 더 다르겠지요. 그런데 그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는 사람들의 그 사는 기준은 뭡니까? 얼굴이 좀 좋은가? 싼가? 물건이 괜찮은가? 이런 것들이 기준입니다. 모든 일에는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고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일도 해나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을 해나가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도 소비자가 있고요, 생산자가 있습니다. 생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산자인 사람들은요, 그 일의 과정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알아요. 밤에 뭘 사러 온 그 소비자가요, 시금치 한 단을 사더라도 집에 농사 짓는 부모님 계신 분들은 시금치 한 단 살 때 그 마음이 남다릅니다. 이 한 단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지나왔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물건이 어떻다 뭐다 함부로 말하진 않아요. 인간이 마음이 참 간사하죠.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말씀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수종들의 일에 생산자적인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 일에 그냥 단순한 소비자인 분들도 계셔요. 단순한 소비자인 분들은 그 일 안에서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면 때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의미와 흐름들을 하나도 못 취하는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전하고 나면 나갈 때 그래요. 목사님, 어디 울산 거기 아구찜 맛있다 하던데 그 집 어느 집입니까? 이런 묻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머리에서 뭐만 남았습니까? 아구찜 맛있는 집. 예바로들은 그런 얘기만 남는 수도 하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목회자를 청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뭐 한다고 합니까? 바란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내가 목회자 한 명을 추천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겐 마치 영혼의 아들 같은 사람으로 길러진 사람이에요. 그 디모데를 보내는데 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는 연단을 받았는데 디모데가 받은 연단은 너희가 알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의 제자기도 하고 바울 사도의 영혼의 아들 같은 디모데는 신앙 안에서 꽤 많은 연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은 연단을 잘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오늘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목사가 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집에 가면 내가 목사다. 네, 동의하십니까? 집에 가면 여러분이 목사 노릇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영혼을 섬기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섬깁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여러분이 섬겨야 될 영혼이 또 따로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 말을 섬기랍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 섬겨줘도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같이 여기는, 목숨같이 여기는 자녀들, 할렐루야. 네. 구역을 맡고 있는 분들은 구역을, 내가 섬기는 구역 식구들, 이 사람들이에게 여러분이 영혼의 목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부담감들 안에서 영혼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해지면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서울에 지금 판교에 더 크로스처치라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침례교단입니다. 그 교회가 강남에 처음 개척을 하는데 교회 안에 그 목사님과 함께하는 개척 멤버들이 다 기독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목사님이 없는 재정이지만은 한 80명쯤 기독꾼들이 모여들었어요. 80명 기독꾼들한테 한 달, 매달 사례비 줬습니다. 얼마를 줬느냐? 많이는 못 주고 40-50만 원 정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례비 받으니까 그분들을 교회에 레위인이라고 명했습니다. 레위인이라고 명하는데 이분들이 매일 교회에 와서 6시간, 7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월요일 날 기도한 제목은 세계의 여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고, 화요일은 나라 민족 위해 기도하고, 수요일 날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목요일 날은 다른 거 기도하고, 이런 거 쭉 기도해 나갑니다. 쭉 기도해 나가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들이 주일 날이 되면 교회 여기 찬양팀이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내 열심히 7시간 기도한 사람들이 찬양에 돼서 찬양회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이 주일날이 되면 교회학교 반사 갑니다. 구역을 오후 예배 때 구역 예배 드리면서 구역을 섬기면서 구역장 합니다. 한 주간 꼬박 기도한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영혼을 정말 변화시키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5년 만에 2,000명 모였습니다. 사랑의 교회 구성전에 청년대학부실을 빌려서 개척을 한 교회가 지금은 판교에 교회를 새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 목회에 저런 목회도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내세웠어요. 그 교회에 보면 어떤 마음이 있냐, 담임 목사 있고 성도님들이 한 3분의 2가 목사님들이야.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교회 안에 신앙의 소비자만 많은 게 아니라 영혼을 섬겨 있는 생산자들이 그렇게 많은 교회를 길러내는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지요. 오늘 디모데는 사도 바울 밑에서 신앙의 연단들을 받았는데 그 연단 가운데서 그 영혼이 다듬어지고 정손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로 세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제는 너가서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권했고,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서 목회자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으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은,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연단이라는 겁니다. 연단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게 하십니다. 연단을 잘 지나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하면 성품의 깊은 변화가 와요. 뭐가 온다고요? 성품의 깊은 변화. 보세요.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많이 받았어요.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 극심한 고난을 지났더니 뭐가 나왔느냐? 도둑놈이 하나 나온 겁니다. 근데요, 그가 받았던 고난 같은 것을 만약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지나가면 그걸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을 지나가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지나가면 뭐라고 한다고요? 연단이라고 합니다. 그 연단을 지나가고 나면 내 안에 죄성들이 끊어지고 연약함이 벗겨지고 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성품이 나타나게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연단을 잘 지나가게 되면요, 자기 무기가 하나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무기가 하나 생겨요. 가난이라는 것을, 물질에 대한 연단을 확 지나가는데, 물질에 대한 연단을 지나갈 때 사람은 좀 돈 없는 상황을 막 지나가다 보면요, 인색해지기도 쉬워요. 그런데 인색해져야 되는 쉬운데 그때도 하나님이 재정을 심게도 하시고 거두게도 하시고 돈에 대해서 바른 가치를 심어 놓으면 그 사람에게 세워지는 무기가 뭐냐? 재정에 대한 축복권입니다. 그런 종에게는 뭐가 주어진다고요? 돈에 대한 축복권이 주어져요. 연단을 잘 지나가면 무기가 하나 생깁니다. 자기 몸이 아프고 막 그런데 아픈 거 놓고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는데 금방 안 고쳐주고 끙끙거리면서 기도하고 씨름한 사람들에게는, 그 질병이라는 연단을 지나간 사람들에게는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유의 은사가 주어져요. 그 사람의 무기는 뭡니까? 신유. 뭐라고요? 신유. 병 고치는 무기. 그래서 목회자마다, 영혼을 섬기는 사람들마다 그가 어떤 연단을 지나왔느냐에 따라서 그가 가진 무기가 달라요. 동의하십니까?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 연단의 과정을 지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연단을 받을 때 디모데 혼자 지나가지 않고 그에게는 아버지 같은 멘토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아버지 같은 멘토의 보호 속에서 그런 연단을 지나갈 때 때로는 불만도 올라오고 때로는 그거 연단이 길어지면 낙심도 되고 할 때마다 그 아버지 같은 사도 바울이 그를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세워주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쭉 지났더니 그는 잘 다루어져서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너 믿고 보내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종으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집에 가면
내가 목사다. 집에 가면 여러분이 목사예요. 여러분에게 속한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 내 영혼을 간수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영혼을 섬기는 사역을 하지만은, 근데 여러분 1년 일주일 하루에 24시간 그거 내가 맨날 다닐 수 없잖아요.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증보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게 함께 어우러져 갈 때, 여러분 보세요. 때로는 연단을 지나갈 수 있는데 그 연단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돼요. 그 연단을 잘 지나가게 목회자가 때로는 격려도 하고요, 때로는 세워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잘 해석해주기도 하고요. 그럴 때 그 연단을 지나간 성도들 안에서 동일하게 영혼을 섬겨내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망조가 들었어요. 저희 같은 목사들도 진짜 기도 안 하는 시대가 됐어요. 진짜 기도 안 하는 시대가 됐어요. 나라가 지금 이런 위기 상황인데, 예? 이런 위기 상황인데 모여 기도하라는 얘기도 안 나와요. 지금 우리는 6.25 전쟁 끝나고 근 80년 가까이를 분단된 상태로 늘 살다 보니까 뭐 이러다가 말겠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우리는 지금 선진국의 문턱에 있잖아요.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유럽의 전쟁 도가니가 우크라이나입니다. 근데 중동에 시리아 정부가 망했어요. 시리아 정부가 망하면서 이스라엘이 시리아에다가 맹폭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세 군데가 굉장히 화약고인데요,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있는 포인트가 세 군데입니다. 하나는 저 우크라이나, 폴란드 저쪽이요, 동유럽 저쪽에. 또 하나는 중동. 또 한 군데 어디겠습니까? 한반도입니다. 한반도예요. 근데 이게 이 세 군데에서 지금 변수가, 지금 돌발 변수들이 발동돼서 중동에서는 시리아가 나라가 망했고 대통령이 돈 수억 들고서 러시아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오늘 대한민국에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가고요, 그리고는 진위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리고 대통령 탄핵 소추됐습니다. 정치권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보면서 선관위가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문제 있으면 영장 받아서 가서 조사하면 돼요. 계엄군 보낼 게 아니고. 이거 당리당략의 매일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반드시 복 주는 여정 안에서 지나가야 될 여정이 하나 있는데, 그 연단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연단요. 그 연단을 잘 지나가면 하나님이 정말 주려고 하는 복이 주어지고요, 정말 주려고 하는 은혜들이 주어지고요, 연단을 잘못 지나가면 연단은 고무줄처럼 계속 늘어날 수 있어요. 목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연단을 지나가면 주로 뭘 주시냐?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 은사를 더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길을 더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요, 이로 주로 정신적으로 영적인 것들에 많이 주셔요. 근데 하나님의 연단을 지나가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돈 주십니다. 뭘로 쓰냐고요? 물질의 종으로 쓰시려고. 할렐루야. 말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오직 성경 이거 외쳤습니다. 오직 성경 이거 외쳤어요. 근데 오직 성경 하는데 백성들이 성경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종이가 흔하지만 그 시대엔 종이가 귀했습니다. 종이가 귀하고 종이에 금속 인쇄술이 이제 갓 나왔는데 그 인쇄술을 가지고 인쇄기로 찍어낼 돈도 없어요. 오직 성경 외쳤는데 정작 백성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틴 루터 옆에 많은 재정을 가진 종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들이 돈 다 냈어요. 그리고는 금속 활자 인쇄술에다가 인쇄기 걸어서 이 성경책 쪽보공원을 증명해서 독일 땅 전체에다가 성경 반포하는 복음 안에서 사람들을 세워가는 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도둑질도 손이 뭐 해야 된다? 낮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은 연단을 지나가고 난 뒤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사를 주셔요. 하나님은 연단을 지나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의 능력을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 주십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한테는 뭐 줄 것 같습니까? 각자 그의 인생에 걸맞는 것들을 주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디모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졌고 이제 자라서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 파송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신앙 안에 사람들이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종 디모데가 세워지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되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속한 영혼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